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노래 하나 해볼까요? 예, 일단 설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래하면 참 좋죠. 노래하면 기분이, 우리 아미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지 참 좋아요. 노래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기쁠 때, 즐거울 때,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노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한 프로에서 이 가수들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프로였어요? 나는 가수다. 이 아류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요즘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가수인데.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가수지. 그런데 가수는 뭐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름이 아무리 나 있어도 나는 가수다. 그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노래해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가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수들은요, 봤더니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한 3,000번씩 한다고 그래요. 한 곡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 위해서 한 3,000번 이상을 그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가수가 됐는데, 그 가수면 자기 뭐 어떤 노래나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수들이 어때요? 나는 가수다 뭐 출연하는 거 보면 막 두둑 떨어요. 떨기도 하고 막 긴장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뭐가 바로바로 떠요? 평가가 뜨죠. 관객들의 평가가 막 다다다다닥 막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요. 가수는 내가 가수야 라고 이름한다고 그래서 가수 아니에요. 나는 가수다 라고 한다고 해서 가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는 무엇으로 가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노래로. 나는 가수다가 인기를 끄니까 이 나는 뭐다 이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나는 뭐 책 보니까 책 제목이 나는 뭐 외과 의사다 이런 것도 뜨더라고요. 나는 치킨집 사장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본 거 중에 나는 목사다 뭐 이것도 뜨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려다가 너무 좀 도발적인 것 같아가지고 입니다로 약간 경어를 했어요. 제가 약간 소심하죠. 약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 설교 제목이 항상 여러분 그 메인 주보에 나가는 거 알죠? 어른들이 보잖아요. 또 청년부는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렇게.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나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가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다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이 기사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됐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명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그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어떻게 되느냐면 순교를 합니다. 순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순교를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여요. 아니, 어느 정도로 돌로 때리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까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백했다는 그것 때문에 돌로 쳐서 맞아서 죽여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앞에 좀 넘겨봅시다. 8장 1절 말씀 볼까요? 8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7장 5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이야기가 11장 오늘 19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묵묵히 그러한 것들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성도들 다 안 피했으면 다 여기서 돌로 맞아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세요.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참 은혜로웠어요. 은혜롭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령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자기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시련이라는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치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장작불이 있잖아요. 장작불이 이렇게 있는데 장작불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치면 그 불똥들이 옆으로 튀잖아요. 튀어서 옆에도 불이 번지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11장 19절로 다시 가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요 약 500km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선 거예요. 500km면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이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봐요. 유대인이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다 유대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 야, 니들은 말이야 지옥의 땔감이야. 지옥불이 왜 계속 활활 타는 줄 알아? 니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전에도 유대인이 여기 넘어오면 죽어도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오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죽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담을 쳐놨어요. 이 정도로 철저히 그 유대 종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말씀이 이것들을 자기들에게 줬다고만 생각하니까
잘못된 편협함으로 이 유대 종교가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들도 처음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상당히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10장 한번 펴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약간 좀 유치하게 번역하려면 제대로 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좀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매우 경건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꿈을 꿨어요. 이게 낮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이런 보자기 같은 게 종인데, 이건 보자기 내 귀에 이렇게 매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 게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 계셨거든요. 이스라엘에 계셨는데 얼마나 참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시죠? 한국 음식 정말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모이면 항상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음식 얘기예요. 음식 얘기. 야, 한국 가면 탕수육 시켜 먹자. 야, 가마로 닭강정 꼭 시켜 먹어야 돼. 아, 정말 배고프다. 한국 가면 꼭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외국 가면 늘 음식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철저한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가신 분이 너무 오징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오징어, 마른 오징어. 얼마나 맛있고, 그 짭조름한 오징어 쫙쫙 구워서 찢어서 먹으면 그냥 입안 가득한 그 고소하잖아요. 거기다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땅콩하고 같이 먹어야 오징어 땅콩 되죠.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EMS로 그걸 택배로 보낸 거예요. 오징어를 해가지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다 개봉을 하고 막 기뻐하고 막 오징어를 이렇게 불에 막 굽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경찰이 그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막 문을 열고, 그러더니 그 유대인이 한 명 들어왔대요. 유대인이 거기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민 신고가 왔는데 저 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신고를 해서 와봤더니 시체가 아니라 뭐예요? 오징어의 사체가 있는 거죠. 오징어. 그 오징어를 보고 유대인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오징어는 부정한 어떻게 보면 생물이거든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보니까 깜짝 놀래고 그 막 냄새와 그걸 보고서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 대한 그러한 철저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코셔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따로 음식을 사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예 음식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징어, 뱀, 온갖 뭐 독수리. 유대인들 돼지 안 먹거든요. 돼지. 그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나 몰라요. 아무튼 온갖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쫙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오징어 먹어라.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안 됩니다. 아유, 내가 그런 걸로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고 왔는데,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냐? 먹어라. 이것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근데 그때 3번 하고 끝났는데 밖에서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좀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막 세례를 주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야, 이것 때문에 이방인의 원조 우리 이 고넬료 장교, 이 고넬료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10장에 있고 11장에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8절에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 이 복음의 역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그냥 그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들을 흩으셨고, 고넬료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고넬료에게 임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 나만 예수님 믿으니까 안 되겠어, 유대인들만 믿으면 안 되겠어, 저 사람에게도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11절,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보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먼저 베드로에게, 그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하고, 그러자 또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떨어진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예수를 믿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러할 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지 않고, 그렇구나,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바나바를 파견하자. 그리고서는 보는 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2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에 여러분 초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제한된 사고 속에 그들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아마 이들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 그들은 매우 놀라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지? 아마 상당히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바나바.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 1호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유대를 제외하고 이방 땅에 세워진 1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해요. 이러한 안디옥에서의 일 중에 26절 볼까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베푸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이 명칭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아이노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이제 아이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이노스가 붙으면 무슨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저인 그러면 시저에게 속한 사람, 군인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폼페이인 그럼 폼페이에 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는 유행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X세대, 여기 X세대가 있죠. X세대 90년대 사람들이 X세대예요. 잘 모른다고 고개를 설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뭐 X세대라는 말이 엄청나게 예전에는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X세대의 가장 심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서태지라고 있었어요. 서태지를 알아야 X세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근 20년 전이네요 벌써. 여기는 X세대가 그래서 아무도 없군요. 네, 그래요. X세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부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어른들 중에 386세대라는 세대가 있었어요. 386세대. 한참 지나간 세대들이죠. 요즘엔 무슨 세대예요? 뭐라고 불러요? 애매해요. 뭐 스마트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규정할 수 없는 세대죠. 규정할 수 없는 세대. 무언가 다른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불렀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른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은 조롱조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니야. 그 저주받은 사람이네. 저주받은 사람을 따르는 무리. 여러분, 얼마나, 이건 기분 나쁜 얘기 아니겠어요? 기분 나쁜 얘기 아니겠어요? 뭐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 연쇄살인범이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연쇄살인범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약간은 경멸조가 거기 있어요.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예수 예전에 그 십자가에 걸어 죽인 사람 아니야? 아이고 그걸 니들이 따라? 그래 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약간은 경멸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이 저주하고 당신들이 조롱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사실 구별이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믿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경 믿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의미에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남자들인가? 이런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자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여자, 여인, 음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세상성의 상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여자라는 것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여성이 있어요. 그건요, 신부예요. 신부. 요한계시록에는 뒤에 마지막에 보면 신부와 거룩한 신부와 음녀의 두 대비적인 심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자는 세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를, 어린 양의 말씀을, 어린 양의 기뻐하는 바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어린 양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구원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인 어린 양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래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구원한 사람, 그가 생명을 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의 명령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를 순종하며 쫓아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요즘 이 사회에 얼마나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목사입니다만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섬기고 같이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한 지체를 신방하러 갔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좀 지역도 멀기도 했어요. 근데 엄청 막히더라고요.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지체랑 만나서 1시간 반 만났어요. 올 때 정말 살인적으로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시간. 근데 오면서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체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그 지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제가 차 운전하고 오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도 이 고백 들으셨죠? 주님도 기쁘시죠? 그러면서 제가 5시간을 온 적이 있어요. 5시간. 뭐 내내 온 건 아닙니다. 서울 거의 다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으로 보여되세요? 이것이 과연 나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 마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 그 영화 하면 다 봐야 되잖아요. 영화 마니아들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뭐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그것들은 꼭 하고 말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팬이잖아, 왕팬. 그냥 보통 팬이에요. 왕팬이에요, 왕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의 말로 하면 이러한 각오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병사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병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2장을 쓸 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당시 감옥에는 누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마 유심히 군인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지체들 있죠. 군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지체들만 갔다 왔나 봐요. 군대가 좀 쉽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군대 가면 이 구속받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돼요. 좀 나 나가고 싶은데, 그 뭐예요? 탈영. 그 탈영이에요, 탈영. 나 잠깐 그냥 나갔는데 탈영. 잡히면 영창. 멀리 가서 잡히면 구속. 이렇게 있어요. 참 이제 불쌍해요, 군인들. 불쌍해요, 정말.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서만 그냥 이제 훈련받고 정말 힘들어요. 오늘 뭐 군인 지체가 와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만, 군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활, 내 마음대로. 통닭 얘기 계속 나오네요, 통닭. 나 치킨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치킨 좀 배달해 주세요. 물론 요즘에 군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몰래. 근데 그거 원래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나 쉬고 싶은데. 막 훈련하다가 나 이제 힘드니까 좀 쉬어서 할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 상황인데 나 힘들어가지고 안 갈래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총살이에요, 총살. 지휘관은 그런 군인에 대해서 그 명령 불복종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명량에서도 봤죠, 여러분? 이게 이탈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저 사람 하나 살려주면 좋겠다. 그래도 같은 나라고 한데, 근데 군법은 지엄한 곳이다 그러면서 부악 하면서 이 기강을 세우잖아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때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지체들 많죠. 성경 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뭐 세상이 그래 성경 읽으라고 막 시간을 막 딱딱딱 떼서 그래 이 시간은 내가 건들지도 않고 그래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막 카톡 바락 그때 막 사진 막 10장 부하고 띡띡띡띡 그래가지고 카톡 좀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밴드가 울리기 시작하네. 그러고서는 뭐 했더니 또 배가 좀 고파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 먹을 게 없어. 하여튼 라면이 있어. 라면 끓여. 먹다 보니까 시간이 또 확 지나가. 못 읽어. 이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마음 먹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들에게는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즘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군인 정신이 필요해요. 군인과 같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오늘 잠을 안 자갔으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하고 말겠다는 결단,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광복군이 있잖아요. 광복군.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이제 광복군이라고 있었어요. 광복군.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다짐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 무슨 다짐인지 아세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대요.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얼어 죽을 각오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얼어 죽을 각오. 마지막은 굶어 죽을 각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광복군도 맞아 죽을 각오, 그리고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 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맞아 죽읍시다, 얼어 죽읍시다, 굶어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와 다짐, 군인과도 같은 정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매우 소수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잡아 죽이고 그 형장의 형틀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300년 후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나라가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나라의 국교로 삼아버려요. 국교로 삼아버려요. 유럽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다 변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근본 정신이 잘못되어서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교회가 왜 이렇게 욕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국 교회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주역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손해보고,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어때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되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분이 먼저 친히 섬김으로 발을 씻어주심으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어때요? 동일해요.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뜻은 그 섬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섬기고 있어요. 이 나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들 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고 가슴에 품고 섬기는 일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미랄부라고 있어요. 조금은 연약한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돕고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가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중국 지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힘든 일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의 병폐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연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야죠. 외국에서 온 지체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들을 섬기고 또한 도와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많아요.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돈대로 마음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이 있죠.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그걸 삼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하 그리스도인이구나, 아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요 지금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월호 보세요. 그 한 사람, 그 선장,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깨어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정신으로 갑판장 빨리 해서 애들부터 내보내라. 애 보내고 지금 상태 기관장 파악해라. 빨리빨리 사람들 대피시켜라. 구명정 다 내려라. 선장님은요, 나는 이 배에 가장 마지막에 남겠다. 그래서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는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요
6.25 전쟁이 난 거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우리 사회에 줬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사회에 하려고 이것도 잘라 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직장인이 거기를 지킨다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교사가 그 가정을 지킨다면, 그 학교를 지킨다면, 그 교실을 지킨다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가장이 그 가정을 지킨다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서 있다면 무너지는 것, 침몰하는 것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사회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안에만 존재해서 이 교회 안에만 필요한 존재들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여줄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윤리,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도덕,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도덕, 하늘의 윤리, 하늘의 뜻,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기가 뭔지 알아요? 맛보기? 시시코너 가면 맛보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 시시코너를 한 원조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엿장수들이에요. 엿장수들. 엿장수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리아카에다가 끌고 가면서 막 가위를 쳐요. 그럼요, 그땐 동네 애들이 그냥 막 새카맣게 몰려와요. 그럼 엿을요 택택택택택 자르면서 진짜 감질난 나게 줘요. 요만큼 줘요.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애들이 막 새카맣게 보이면 그 입에다가 엿을 하나씩 딱 넣어주는 거예요. 엿. 얘들아, 엿 먹어라. 이렇게 해서 엿을 다 먹여줘요. 맛있지, 엿? 다 먹어요. 그럼 엿을 딱 먹으면, 야, 니들 이 엿 어떻게 하면 또 먹을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돼요, 아저씨? 니네 집에 구멍난 고무신, 구멍난 양은 솥, 못 쓰는 고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가져와. 가져오면 아저씨가 엿 바꿔줄게. 여기에서 나온 게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고철 막 이런 거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것만 가면 다다닥 치고 있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심지어는 할아버지 고무신 구멍도 안 났어요. 구멍도 안 난 양은 솥, 구멍도 엄마가 쓰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막 가져와요? 왜 가져와요? 엿 먹고 싶어가지고. 그 엿이 맛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의 힘이에요? 맛보기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로 천국의 맛보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 수 있겠냐고요? 몰라요. 세상은.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통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맛을 봤어요. 근데 아이고, 왜 맛이 이렇게, 야, 이거 맛 진짜 더럽게 없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찾는단 말이에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다인 줄 알다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자신의 구멍나지 않은 고무신도 가져오고, 그리고 구멍나지 않은 양은 솥도 막 가져올 정도로 그 가치에 매료되어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정말 이 가치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치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2015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2015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들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먼저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을 헌신해가면서 불철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땠나요?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서 수재 그 젊은이들이 조선을 부르짖으며 와서 죽어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맛을 보고, 아, 정말 하늘의 가치는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우리 이 세상에 그 빛을,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참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앞에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